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우리 지난주 본문이랑 우리가 정의사역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같이 한 절씩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추석이라 좀 많이 내려가고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인사 한번 합시다. 인사. 자, 잘 오셨습니다. 추석에는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닌가요? 추석에 좋습니다. 우리가 정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걸 왜 그 요한복음을 끝내고 그 중간에 스톱하고 이거 시리즈를 하고 있냐 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정의 사역 쪽으로 흘러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좀 가난한 사람이 보이면 내 삶에서 일정 부분의 돈을 내가 좀 떼서 좀 섬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구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인생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인생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순종하면 다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만 그것을 경험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볼 수 있어. 그래서 이 정의 사역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하나의 부서가 아니라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복음의 어떤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문제가 있는데 정의 사역을 하는, 이 세상을 섬기는 것, 가난한 자를 돕고 노동자를 돕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 말이 틀렸습니다. 요즘 보수고 진보고 다 부패와 분열로 망하는데 진보가 분열로 망한다고 했던 것이, 그것이 왜 그러냐면 교회에도 개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개혁, 뭐 세습 반대, 온갖 교회를 개혁을 하는 그런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의 특징은 분열이에요. 계속 깨져. 왜 그렇죠? 내가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삶의 의로움이 분열을 일으켜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다른 저 사람 썩었어, 저긴 잘못됐어라고 하는 단체들 중에 건강하게 세상을 바꾼 단체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들 안에 분열이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나타내는 경향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을 돕는다고 할 때
그런 거 있어요. 의사들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NGO 단체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다른 직업보다 훨씬 더 고결한 직업이야. 이것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는 직업이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교만이죠. 그러면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죠. 나는 다른 직업보다 훨씬 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고결하고 가치 있는 직업이야. 우리 단체는 NGO 단체이기 때문에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다른 일반 회사보다는 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삶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다 교만의 씨앗이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을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돕는 것은 그가 불쌍하고 내가 괜찮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그를 존중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땅밟기 이런 책이 있는데 이런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기독교인이 가지는 승리주의. 세상은 악한 곳이야. 내가 땅 밟아주겠어. 그러면서 그것을 정복하는 어떤 그런 개념. 그래서 우리가 봉은사에 가서 땅 밟기 기도하고 했던 그것이 뭐 부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왜 그러냐면 교만이 교만. 삶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더 옳다고 생각. 사실 땅 밟기는 말도 안 돼요. 신학적으로도 말도 안 돼요. 그 땅 밟기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사탄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밟아서 하나님의 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재하시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를 왜 사탄에게 주고 막 자기가 다시 밟고 왜 그래? 지금 그곳 지옥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곳이라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죠. 예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도 있어요. 찬양은 좋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면 안 되냐면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하면 세상 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선교단체 간사님들 출신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신앙이 이렇게 떨어진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때 너무 뜨거운 비전을 받았거든. 우리 한동대 출신들이 많아서 예를 들기가 좀 그런데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이 왜 변화되지 않느냐?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 이렇게 직업에 뛰어들면 세상이 너무 거대하고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배웠던 것이 다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신앙이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기독교 승리주의가 가지는 착각이에요. 착각. 인간의 노력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정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힘들어집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의 형이 자기 탕자가 들어오고 나서 아버지가 잔치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죠. 그러면서 화가 나서 들어가지 않을 때 아버지가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왜 나한테 이런 일도 안 해줍니까? 아버지가 안 해준 건 아니겠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열심히 섬겼어요.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했어요. 근데 내 삶에 돌아오는 결과가 이것이 뭐지?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율법주의의 전형이죠. 율법주의.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간의 율법주의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싱클레어 퍼거슨이 쓴 온전한 그리스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주의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얻고 싶은 마음.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삶은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 그 율법주의입니다. 반율법주의는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거는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이란선 쌍둥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가난한 교인들 중에 왜 가난한 교인이 되겠어요? 교회에 실망하고 힘든 사람들이 가난한 교인들이 됩니다. 그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열심히 교회 봉사했던 사람들, 다 청년부 회장,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라는 책이 이번에 나왔는데 비아토르에서 1장 목사님, 담임 목사였다 교회를 떠난 사람, 예수님 안 믿는 무신론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야 됐냐면 그 교회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마음 속에 율법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율법주의를 계속 돌리면, 나사를 계속 돌리면, 나사가 완전히 풀어지면 그 다음에 반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가, 그 삶의 열정의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이루어져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의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바르게 좀 해석할 텐데,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근데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삶의 인식이 먼저 필요해요. 내가 돕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다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앞에 지금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앞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70인을 따로 세워서 전도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니까 너무 힘없고 연약한데 이 세상에 그런 어떤 이리한테 양을 보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 70인이 돌아와서 기뻐서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이면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은 지혜 있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적인 방식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 굴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 정도, 머리 굴려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 되는 정도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 정도 인생 살고 싶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어린아이들에게만 보이는, 그러니까 막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정의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머리로서 내가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그것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이 중요하죠.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 방식을,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뭔가를 행하는 것, 인간의 doing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내가 뭐를 행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인간의 구원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다라는 이 율법을 요약했어요. 예수님이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할 때 뭘 해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가 뭐예요? 그래,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기독교 교리가 다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것은, 그래, 그렇게 해서 네가 그렇게 선한 이웃으로 살아라라는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잘 모르고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이 알려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은 뭐와 비슷하냐면, 마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아주 유사합니다. 부자 청년이 관리다, 마가복음에는 관원이다 이렇게 나오죠. 부자 청년의 관원, 젊은 CEO 정도 되는 거예요. 2급 공무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아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죠. 똑같이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 뭐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내가 뭔가를 더 하면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생각했던 선하다라는 개념이 틀렸다. 네가 생각하는 선하다는 개념이, 그 개념을 바꿔주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똑같이 얘기하죠.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면 조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의가 있어야 돼요. 죄가 없는 것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의가 있어야 된다. 의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냐면 모든 율법을 100% 지키면 의를 획득할 수 있어요. 율법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이 우리를 깨닫게 하죠.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키셨죠. 그것을 능동적 순종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순종하셨어요. 세례를 안 받아도 되는데 죄가 없지만 세례를 받으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서 시험을 이기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100%다 지키셔서 예수님의 의를 획득하신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준 거, 그 이신칭이라 그럽니다. 칭의.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었다 할 때 그 행위는 예수님의 행위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럼 100%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키면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삶의 절망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죠.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뇨이까? 나 다 지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다 지키는 사람인데 어느 계명입니까? 나 좀 지키는 사람이야. 이런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십계명을 얘기하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나 다 지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생각하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외형적 행위를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할 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형제를 보고 라가,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마다 이미 살인했다. 미움과 살인을 예수님이 동시에 얘기하죠.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죄는 행위가 죄가 아니라고, 마음의 동기도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엑스레이에 빠져나갈 인간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부패했다. 그것이 기독교가 가지는 삶의 교리죠.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야. 나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는데 뭔가 자기가 구원을 얻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뭐가 더 부족합니까? 그런 거 다 지켰습니다 하니까 그가 지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근심하고 가는 거죠. 그가 근심하고 가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은혜의 구원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를 근심시키는 거야. 아, 나는 구원받을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너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부들에게는 그 만선, 완전히 그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죠. 배에 고기가 가득 채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죠. 네가 나를 따라오느라 네가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것을 버려두고 따라간다고 말이에요. 내 삶의 부와 내가 인생에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삶의 만족, 내 꿈이 이루어졌는데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비전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기를 다 버려두고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간증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CEO였는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다 이렇게 망하고 나서 하나님이 신학교로 오라 그래서 목사가 되었는데 그래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그 간증을 들으면 어때요?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 꼭 망하고 안 망하면 뭐 계속 한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매력적인 매혹적 신앙이라는 건 사로잡히는 겁니다. 가장 큰 아름다움과 행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초대하는 거예요. 고작 만선, 고작 배에 가득한 그물 가득한 그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가는 거죠. 어부들한테는 그렇게 콜링을 하고 이 사람 부자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가장 큰 사랑 그게 돈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돈과 예수님의 돈을 비교하는 거죠. 이것을 다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 멋있게 초청한다고. 어부들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부자, 이 부가 자기 인생의 목적인 사람에게는 그것을 다 버려라. 네 인생의 가장 큰 보화, 더 큰 부,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약속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목마른 우물가의 여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내가 약속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초대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예수님의 사랑의 어떤 표현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율법 교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 것, 행동하는 것. 예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러니까 마음을 뜻과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100%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얻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친구도.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오버하는 거죠. 한 번 더. 부자 청년과 비슷하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옳게 보였지. 그러니까 그의 선행과 이웃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깁니까? 내가 그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은 삶의 목적이 있는 거죠. 예수께 말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 이웃을 좀 섬기겠다.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너는 이웃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예수님 깨닫게 해주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했을 때 내 이웃이 범위가 요 정도예요. 예수님이 그 이웃의 범위를 확장시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적당히 내가 돕고 싶은 사람. 이 아니라 내 이웃의 범위를 예수님이 완전히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시작하시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 유대인 중에 가장 신앙이 좋은 유대인 중에 하나님 말씀에 가장 순종하는 그들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을 돕는다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충격적인 거죠.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완전 원수예요.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예를 들더라고. 민주당과 공화당이다 지금 그렇게 예를 들던데 우리는 뭐 정치가 그 정도까지 벌어지지는 않았으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조국의 딸이라면 강도 만난 사람은 강용석 변호사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원수 같은 존재라. 근데 그것을 돕는 예를 드는 거죠. 네 이웃이 누굽니까? 할 때 네가 생각하는 네 이웃이 아니라 필요가 보이는 모든 사람이 우리 이웃이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확장, 네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확대시킵니다. 팀켈러의 설교 중에 그런 설교가 있어요. 팀켈러가 설교를 했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흑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백인이.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려고. 근데 이 백인들이 그렇게 흑인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안 주고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어려워한다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지? 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라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이 흑인들에게 사랑을 못하지? 라고 분노를 한다고. 그때 팀켈러가 그 예를 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흑인들이 뭔가 좀 연약하고 좀 이렇게 힘들다면 그것을 도와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믿음이 좀 부족해서 흑인들을 품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흑인들이 연약하고 좀 피해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그 정도의 그런 품는 용량이 있다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신앙이 좀 약해서 흑인들을 참 품지 못하는 것까지 용납해 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지는 않은 거죠. 내 영역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분노하는, 그것이 완전한 복음이 그의 삶에 뿌리 내리지 못했던 거죠. 그걸 막 맞다고 주장하겠죠. 그러면서 막 비판하며 살겠죠. 그게 인간이지.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래서 정의사역, 세상을 바꾸자, 모든 개혁하는 그런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동기가 세상을 바꾸고 싶은, 세상을 바꾸고, 내가 세상을 바꾸고자 하면 분노로 끝이 나거나 분열로 끝이 납니다. 안 되거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그냥 단순히 돕는 것도 아니고 다시 여관에 가서 그 사람의 돈까지 자기가 다 지불하며 갔다 왔다는 것은 이 율법사에게는 충격적인 거죠. 완전히 충격적인 거라고. 기독교인들은 사랑이 없는데 신천지가 너무 사랑이 많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신학도 이 보수 기독교 개혁주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굉장히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그 개혁주의 신학의 어마어마한 풍성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그 힘을 많이 쓰죠. 그 성경의 무어성을 잘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이 좀 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면 그 사람들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가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함께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건 마치 이단을 대하듯이,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삶의 한계죠. 그것은 내가 더 낫다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너보다 내가 더 나아. 그걸로 공격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죠. 공부를 좀 많이 했어. 그럼 이 개혁주의 꼴통들 이렇게 얘기해 자꾸. 왜? 내가 너보다 낫거든. 그것이 신학교 안에, 목회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서로가 서로를 향해. 그것이 인간이 가지는 삶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죠. 이 인간도 아주 그 기분 나쁘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얘기 절대 못해요. 왜? 원수 같은 인간이거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건 무슨 말이죠? 아, 그렇구나. 내가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갔을까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그것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어린아이들에게만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했을 때 여기서 내가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 다 무너집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무너져. 나도 돈 없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지? 그러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내가 다 도와야 돼? 내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좀 깨달아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막 열심히 뭐 가난한 사람 돕고 해야지라는 그 정도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정의사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혜의 반응으로서의 순종, 그 순서가 제일 중요해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도대체 누구일까? 가장 궁극적인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멸시를 받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의 유대인들이 그를 통과하지도 않죠.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통과하겠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사람들 근처로 가지 않기 때문에 부정타기 때문에 돌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그들을 섬기는 거죠. 근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인간들은 너네는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예수님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인간, 내가 아주 꼴보기 싫어하는 존재,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그렇게 하라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적당히 돈 좀 벌어서 그 중에 일부를 좀 떼어주면서, 그것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좀 떼주고 싶지, 아주 적대적인 그 인간을 위해서 내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지는 않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이웃의 한계를 확 넓혀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셔서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그 모든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로마서 5장 8절이죠.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있죠.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아야지 용서해 주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용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통용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건 틀린 얘기예요. 용서와 이 심판에 대해서, 용서와 징계에 대해서 이 개념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죠.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서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지금 다 지옥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이런 말씀이 있죠.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를 고난의 종으로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우리가 전한 것을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죠?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의 종으로 온다는 것이 누가 믿겠냐?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아무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복을 얻는다는 것을 누가 믿겠냐는 거죠. 그것은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성공하고 노력해야지만 복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전한 것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 왜?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으니까.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멸시합니다. 나보다 못한 인간들을 멸시함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채워가는 세상이죠. 조금만 뭔가 내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물고 뜯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삶의 방식이죠. 사랑의 방식, 섬김의 방식이에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이 사마리아인은,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정도죠. 돈을 지급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정도지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가 누구예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처참하게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로 버림받은 존재들이죠.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이 말을 타고 가다가 뻘거벗겨져 발짓하는 것을 보았다. 태어나서 엄마가 버려버린 거야. 그래서 이 사막의 한가운데 죽어가는 이 여자애를 발견했죠.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야. 너는 핏덩이라도 살라, 너는 핏덩이라도 살라. 그렇게 이스라엘을 살렸다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공주같이 그렇게 키웠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겼다, 이렇게 나와요. 아마 몇 천만 원짜리 보석 같은 거겠죠. 코걸이와 귀걸이에 그 유명한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그리고 결혼했죠. 근데 행음했다. 끝없는 사랑으로 추적하셔서 그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호세아서. 그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렸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이 이제 그 죽음에서 건져진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강도 만나 죽은 우리를 완전히 살렸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은혜가 가는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이해하는 만큼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용서받은 만큼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더 갈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서 하셨던 은혜를 자꾸 기억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좀 싫어하는 사람, 좀 힘들어하는 사람, 좀 어려운 사람,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고 낮아지고 다가가려면 인간의 삶의 자기중심성을 깨트려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눈물과 자기의 슬픔에 빠져 계셨으면 그 하늘의 영광을 보고 이 땅에 안 오셨겠죠. 그렇게 나를 찾아와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 그것에 감사,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김신영이라고 지금 송혜 선생님 다음으로 그 전국 노래장의 MC가 됐다 그러던데, 그 개그우먼이죠. 개그우먼이고 아주 그 웃기는 그런 그 사람인데 이번에 영화에 출연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박찬욱 감독이 만든 영화 헤어질 결심에 탕웨이 나오는 그 영화에 그냥 카메오로 출연한 게 아니라 어떤 형사 역으로 출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찬욱 감독님을 내가 만난 것은 내 인생에서 나는 그냥 개그우먼으로 그냥 웃기는 사람으로 끝나는데 자기의 가치를 발견해줘서 거기서 배우로 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를 발견하게 해준 정말 귀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를 보면 이제 그 시사회를 할 때 전국에 시사회를 할 때 그 배우들이 다 가서 이제 그 인사하죠. 무대 인사. 근데 뭐 영화를 다 찍고 나서 그 영화 배우들이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박해일이 올 때가 있고 탕웨이가 갈 때가 있고 이제 감독은 주로 다 가죠. 이제 근데 김신영이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 바쁜 사람이. 왜 그렇게 그 바쁜데도 불구하고 다 참여한, 아 힘든데 내가 또 가야 되나 이렇게 불평하고 갔을까요? 그 삶의 열심은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그 감독님 조금이라도 돕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다니면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은혜가 삶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진정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쓰는 것,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모든 힘은 너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계산으로는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어디 강의 가면 주로 하는 건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눈 감고 한번 외워봅시다. 그럼 다 외워요. 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막 그래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썼는 요한 1서 3장 16절 한번 외워봅시다. 그러면 아무도 못 외워요. 요한 1서 3장 16절은 못 외우고 요한복음은 외우지. 왜? 너무 좋거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는 거니까. 요한 1서는 별로 좋지도 않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아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라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죠. 왜 마땅하다 얘기할까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만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게 그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는 건데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대제사장이 군사의 힘으로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팍 잘라버리죠. 이게 인간의 노력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힘의 한계죠. 그렇게 내가 애써서 뭔가를 순종하려고 할 때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간의 무엇이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 세상의 가난을 예수님이 한 번에 다 해결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팀켈러가 했던 얘기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얘기가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하지만 자기의 의도 회개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회개가 돼야지 삶의 복음적 균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만 자기의 의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삶의 그 교만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나의 의로움에 대해서 회개.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가 잘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성공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그런 나의 의로움에 대한 회개가 좀 필요합니다. 나의 교만에 대한 회개가 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죠. 근데 이 삶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내가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삶, 그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는 삶,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의 방향을 살아가면 됩니다. 내 삶을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필요가 보이는 일을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면 돼요. 뭔가 힘들어하는 사람, 감정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 있으면 위로하면 되고, 뭔가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 있으면 그 필요를 채워주면 돼요. 그들을 찾아가야 된다. 가만히 있다가 뭔가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갈 때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주일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흐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죠. 겸손은 존귀함을 얻는다. 잠언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왜 더 존귀해지죠? 그에게는 존귀라는 자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삶은 존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정말로 풍성한 성공을 원하려면 실력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태도예요. 삶의 태도, 그것이 우리를 풍성한 자리로 인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면 내 삶의 태도, 그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삶의 자세, 하나님을 대하는 삶의 자세와 인간을 대하는 그 삶의 자세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바꾼단 말이에요. 전도서 11장 1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흘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요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오늘 설교 제목을, 본문을 이걸로 해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열흘 후에 도로 찾으리라로 하려고 하다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낭비하는 거잖아. 왜 떡을 물 위에 던져? 떡이라는 것은 내 돈, 내가 먹을 거, 이런 뜻이야. 그걸 왜 물 위에 던지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낭비하라는 거예요.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 날 후에 도로 어마어마한 것들로 돌아올 것이다. 꼭 내가 뭐 100만 원을 누구 주면 200만 원이 돌아온다, 그런 개념이 아니지만 내 삶을 방향을 물 위에 던질 때 그것이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로 거둬진다는 거예요. 7배나 8에게 나눠주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머리 써서 풍세를 막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게 잘 되고 어떻게 해야지 뭐가 될고, 그런 사람은 파종을 하지 못할 것이라. 이거 안 되네, 이거 안 되네. 또 게으른 사람도, 구름만 바라보는 자도 거두지 못하는 거죠.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풍성한 삶을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얘기합니다. 두 가지 얘기를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데, 아내 얘기하는 골프 레슨이라는 이 호주 PGA의 조윤성 프로라는 사람이 하는 이 골프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튜브가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가지는 이 골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26살인가 호주에 가서 골프 책을 보면서 골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26세 골프를 시작했으니 이게 골프가 제대로 됩니까? 그때는 뭐 자료가 없었대요. 엄청나게 책을 보면서 골프를 엄청나게 연습해서 프로가 됐어요. 근데 프로가 되었지만 새 아이의 아빠가 됐고, 그 다음에 자기 실력으로는 이제 투어를 다니면서 최경주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럼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거잖아. 26세 열심히 해서 프로까지 됐지만 이제 뭐 인생의 꿈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골프에서 먹고 살 수는 없고, 내가 뭐 PGA 투어에서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 골프를 접을까 하다가 이게 공부를 너무 어렵게 한 거잖아. 26세 책 보면서 골프를 다 배웠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이거를 사람들에게 좀 나누고 싶었어요. 유튜브를 개설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가 좋았냐면 부부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 골프랑 운전은 부인한테 가르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인이 골프 초보야. 부인한테 이 사람이 골프 레슨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많은 아줌마들이 시청한다는 거야. 너무 다정하고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밑에 댓글이 다 가정의 회복이에요. 어? 두 분이서 하는 이 가정에서 골프 너무 좋다고. 다 골프 다 신랑만 치러 가잖아. 와이프들은 자기 사람들만 데리고 치러 가는 그런 세상이죠. 이 사람은 지금 뭐라 그럴까? 가정 회복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다 밑에 가정의 댓글들이 막 달린단 말이야. 우리 부부가 함께 인생을 역전한 비결. 그가 골프 투어가 되어서 PGA 챔피언이 되어서 지금 세계적인 사람이 되어서 은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보다 이 인생이 지금 훨씬 더 의미 있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초보자들에게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골프를 더 보급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면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 더 소개하자면 사이닝 레스토랑트라고 지금 대구에도 하나 생겼는데 원래 포항에만 있었습니다. 대구에는 지금 정부가 지원해서 큰 수아식당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이 대표가 김소양이라는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영락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는 농아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아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얘랑 이 동생이에요. 그 교회 동생 여자애가 아주 발랄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던, 같이 나랑 수화 교실 한번 그때 가서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나도 수화 교실에서 막 수화 배우고 이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농아인들이 많으니까 수화를 계속 배웠던 것 같아. 그리고 신랑도 지금 농아인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이제 사모가 됐는데 TV에 나와서 봤습니다. 얘가 왜 여기 나왔지? 농아인들을 데리고 취직을 해야 되니까 이제 통역하러 가는 거죠. 자기가 듣고 통역해주고 수화로 통역해주고. 근데 취직이 되나? 다 가면 떨어지는 것을 예상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면접만 보는 거야. 다 떨어지는 거야. 회사도 마찬가지겠죠. 회사 사람들도 농아인을 회사 직원으로 받으면 다른 사람과 소통이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이 사람을 잘 못 받겠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똑똑하고 이런 애들도 자기가 면접을 하러 가면 면접이 다 떨어지고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수화하는 사람도 어릴 적부터 수화를 많이 손재주가 좋단 말이에요. 식당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나이트클럽을 바꿔가지고 수화로 만들면서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식당이라는 그런 카피를 내걸었어요. 재밌죠? 그래서 거기에는 조용한데 메뉴판에 수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수화로 시키면 디시를 해줘요. 그래서 뭐 비빔밥 이렇게 시키면 그거를 막 디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달을 할 수 있으니까, 도시락 배달 같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요즘 말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성공을 거둬서 지금 연 매출액이 6억 정도 나오는 회사가 됐어요.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지금 대구에도 큰 수아라는 식당을 세웠습니다. 회사가 잘 될수록, 회사가 번창할수록 돈 들어오는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농아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최저시급 이상을 받을 수 없는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회사가 잘 되고 회사가 번창하고 레시피를 개발하고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죠. 왜냐하면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훨씬 더 단순히 내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의 행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라는 그 만화가 있는데 한번 우리 지한이 좀 사줘야 될 것 같은데. 엘리야가 왜 빗속을 달리죠? 왜 엘리야가 빗속을 달립니까? 엘리야가 빗속을 달렸는지 잘 몰라 지금. 왜 빗속을 달렸지? 이렇게 성경에서 엘리야가 빗속을 달리죠. 850대 1의 싸움에서 엘리야가 기도하죠.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환에게 얘기해서 기도하면서 비가 온다, 기도하라. 왔다 갔다 하는데 비가 안 와.
계속 기도하는데 비가 안 와. 7번을 왔다 갔다 할 때 저기서 작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엘리야의 기도에서 비가 내리는 장면이 있죠.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이 왕에게 얘기하라는 거죠.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아직 비가 오지 않지만 저기서 구름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 비가 오면 마차 진흙이니까 가지 못한다. 빨리 가라고 하라. 얼마나 담대해. 그래서 아합이 마차를 타고 막 가고 있는 거죠. 자기의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가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 것을 선포하고 850대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비를 주셨죠. 그 큰 비가 오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마차보다 더 빨리 빗속을 엘리야가 달리는 거죠. 달리면서 엘리야의 기분이 어땠을까? 와, 소리를 지르고 달리지 않았을까? 저는 이 엘리야의 느낌을 기도하면서 이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인생에서 엘리야가 느끼는 이 벅찬 감격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죠. 그걸 경험해요. 힘들고 어렵고 낮은 곳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돼요.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이시죠.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좀 은혜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그런 삶의 소명입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은 곳,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생활, 직장생활, 바쁜 삶의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일생 가운데 오늘의 하루에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만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하심들이 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내가 통로가 되기로,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말씀하지만 내가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셨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작은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삶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는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지내셨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일곱 번째 일어나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이 소망하는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그가 머리를 도망하며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마음보다 더 빨리 달려간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임재 앞에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은혜를 좀 부어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존재, 강도 만난 나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서 더 많은 사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흉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부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께서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원수된 내가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신 그리스도의 그 긍휼이 오늘의 우리를 살리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리가 시간적으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사람들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깨끗하고 고결한 사람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